7월 1일 아침 만나 기도에 함께 부르실 찬송은 221장입니다. 1절에서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사랑 나누네. 사랑의 주님, 2022년 하반기 첫날을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받은 은혜가 많으나 그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 삶에서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우리의 삶이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의 삶을 살아갈 방향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293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한 해의 반을 지나는 시점에서 2022년도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것이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특징을 나노 사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노 곧 10억 분의 1m로 쪼개어진, 나누어진 문화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하는 문화에서는 혼자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는 것이 특이한 사람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홀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특별히 NZ 세대일수록 보편화된 문화가 각자 도생하는 문화입니다. 밥을 함께 먹더라도 n분의 1로 나누어서 지불하며 누군가가 대신 내주거나 사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낯설어하는 것이 요즘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런 이러한 문화적 현상 속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편하지만 않은 정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화가 확산될수록 더욱더 공동체 안에 섬김과 나눔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초대 교회에서 연보 곧 헌금의 출발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면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나오듯이 유무상통하면서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은혜의 사건이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구제를 통해서 가난한 이들을 돌봐주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한몫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연보의 기원입니다. 연보의 원어적인 의미는 관대함입니다. 가난으로 힘겨운 삶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구제와 섬김의 손길을 펼치는 것은 결코 예나 오늘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제의 모범을 보인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게도니아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1년여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상황을 전하여 주고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잘 진척되던 중에 사도 바울에 대한 적대적인 유대계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흠해하면서 결국 그 일이 중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바울에게 연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도 그렇게 나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힘이 지나도록 연보를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은데 기쁨의 연보를 그 가난 가운데 드릴 수 있을까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결코 나은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고난의 현실 때문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는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실정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고난 당하는 자의 심정을 가장 잘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자연적인 재해인 기근으로부터 성도들이 많이 힘들 것도 사실이지만 더욱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힘들었던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을 전해 들을수록 현재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이 함께 동하면서 그들의 힘든 상황을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크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기에 극심한 박해와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연보를 드리는 것의 의미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고자 원합니다. 내가 정은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하는데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보를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하며 구제와 승김에 동참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이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받은 자로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은 소박한 마음을 우리는 5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대목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구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연보는 곧 단지 구제를 통해서 구제를 받는 이에게 주는 것에 앞서서 자신을 주께 드린다는 것, 이 대목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회사 생활을 할 때 회식 자리에서 한번 크게 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이니만큼 피 같은 돈이라고 그때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밥을 사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수고한 대가를 나누는 것이기에 자신을 나누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제적인 나눔은 나의 호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의 연보는 이익관계가 이렇게 연결된 것도 아니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아닌 오직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연보를 드리는 것이 바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 이 점이 크게 다가오고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이 스스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에 참여하는 것은, 힘이 넘치도록 구제를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를 돕는 일이지만 가장 먼저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먼저 섬기신 그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시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통해서 연보는 결국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일은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도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명예욕 때문에 연보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를 위하여 섬기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에 대한 순수한 신앙의 반응이며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참된 연보는 형제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자신을 드리는 신앙의 고백적 행위를 스스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연보를 교회가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연보의 목적대로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연보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시는 곳,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형제들을 위하여 쓰여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부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시선을 맞추고 그곳에 사랑의 연보를 드린 것을 나누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보 생활, 헌금 생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보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신앙의 행위가 바로 연보입니다. 그러한 이 연보 곧 헌금 생활을 통해서 구제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감사히 여기면서 동시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이러한 연보를 통해서 투명하게 그 구제의 목적을 따라 써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시작하다 멈춘 고린도 교회의 6절 말씀에서 이 은혜를 곧 성취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형제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에 동참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보 생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한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 성도들과 같이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신앙으로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 날로 심하여지고 있는 나노 사회의 문화 속에서 각자 도생으로 독립적인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는 것 같지만 점점 고립되어지고 외로워지는 이러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연대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존재함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연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오늘 연보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나를 향하여 먼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공동체의 회복과 공동체의 사랑이 더욱더 무르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주님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의 사랑을 형제와 자매들을 위한 구제에 참여함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연보를 통해서 문 영혼들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먼저 나를 드리며 주 안에서 한 지체된 이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분별하며 삶 속에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들으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